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덥진 않으신가요? 저만 덥군요. 저는 넥타이하고 엄청 더운데 요즘에는 밤에도 덥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올 때도 보면 생각보다 꽤 더운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보면 선풍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돌아가는데요. 선풍기가 크게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가 예배 시간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여름도 작년 여름만큼이나 굉장히 덥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정말 더웠는데 왠지 올해는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더위를 참으면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기도하던 중에 문득 지금 계절이 여름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과 또 사고로 인해 마음의 계절, 인생의 계절이 차가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제 곁에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지금 여름을 살고 있지만 마음과 인생의 계절이 겨울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영국의 한 목사님의 목사님의 글 하나를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계절이 변하고 당신의 삶도 변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과 함께 머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넓고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을 베는 고난과 고통과 같은 그런 겨울바람이 불 때에도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질병과 사고라는 폭염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시듯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통해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과 그가 예배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추운 겨울이 있듯이 다윗의 삶에도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던 추운 겨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인생의 겨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줌으로써 그 보상으로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런데 가족이 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살갑기보다는 둘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악한 영에 잠식되었던 사울이 다윗을 향해 날카로운 창을 던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진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악한 영으로 인함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수금을 연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시 한번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데요. 성경은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은 또 악령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내용을 보면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전령들을 보내 아침이 되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이 사울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울의 명령을 미리 알고 있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 모르게 남편을 탈출시켜 주므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날부터 무려 10년 동안 나라의 최고의 권력가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겨울이라는 추운 계절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또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도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위기 때마다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다윗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죠. 다윗을 도와주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첫 번째 사람은 방금 앞에서 살펴본 그의 아내인 미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갈이 다윗의 아내니까 다윗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은 미갈에게 있어서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갈에게 있어서 다윗을 돕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왕에게 등을 돌리는 큰 죄를 의미하기도 했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갈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성공한 다윗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거처로 옮겨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도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 때 사무엘은 사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신을 해하진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의 원수가 된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그의 왕위의 후계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충성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까지 다윗의 삶을 돕고 또 도와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사람들은 참 많죠.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고난의 시절마다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통해 다윗의 삶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다윗은 자신을 돕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도망자 시절을 살았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맺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집니다. 신학 용어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다들 아시죠? 워낙 유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라기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 안에는요, 각각의 다른 세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이 강조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에 있어서 관계,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적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는 그냥 평소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는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저의 신앙 고백인데요. 저는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의 신앙 고백은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계기,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교수님 권유로 이제 사역을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요. 상가에 자리 잡고 있는 7년 된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2년이 채 안 됐을 때 그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을 보내던 제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문을 닫을 예정이고 또 대학원 합격 여부에 따라서 사역지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대학원 합격 여부는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꽤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해서 매우 착잡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9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의 교육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 여동생이 전도사로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목사님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그 상황을 들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면접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접을 잘 맞춰서 이전 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4년 동안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사역하는 동안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참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또 그게 2년이 되어서 작년에 목사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한 교회에 9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의 길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제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저의 가정과 저의 삶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또 그 결과 아주 이쁜 딸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죠. 저만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 선명하게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저의 고백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항상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강물이 이 땅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관계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들을 되도록이면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에게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관계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하면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라는 분이 쓴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려는 예배자의 그 아름다운 관계는 일종의 처세술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데일리 카네기가 언급하는 내용이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이라면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관계 중에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뽑히는 관계 중 하나이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두 사람이 대화하고 함께 있는 장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 앞에 계심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답을 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두 사람 모두가 믿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에게 헌신적으로 대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단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죠. 다윗도 요나단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다윗의 태도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만 헌신적으로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 또한 요나단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에게 헌신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지체를 만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직장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동료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의 말씀인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족들에 대한 답답함, 또 이웃에 대한 불평, 불만, 지체들에 대해 있어서 이전에 서운했던 그 모든 마음들, 그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헌신된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 헌신된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미국의 한 기독교 상담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디자인과 허락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깨달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소비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예배자의 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상담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님으로 인해 계산하지 않고 헌신적인 태도로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도 이 상담가의 말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그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처세술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가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계산하며 관계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헌신적인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그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대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아주 짧은 내용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눴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던 다윗과 그 요나단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빼놓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메시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과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몸과 마음이 상해가는 이 도망자 다윗은요, 죄에 쫓겨 날마다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도망자 다윗에게 자신의 소유뿐 아니라 왕의 자리까지 내어주며 다윗을 끊임없이 도와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은 죄인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단보다 더 큰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자신이 가진 유한한 소유를 나눔으로 잠시 동안의 안전함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온 우주의 왕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깊어져가는 우리의 죄성을 마주함과 동시에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싸워서 승리할 뿐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